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회사 순티와 영업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길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원래 아이들에게 너무 즐겁고 짧고 재미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했다가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조이 코너, 조이랜드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어떤 걸 배워야 되냐면 와 진짜 조이랜드, 조이 코너가 천국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야 돼요. 여기서 너무 고문처럼 있다가 정말 우리 아빠 엄마가 너무 고생하신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되는 어떤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3주 동안에 아이들을 훈련하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제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그 대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한 번 이제 중고등부 예배 없이 그때 이제 대예배 가서 막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시기신가,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너무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훈련이었는지 제가 지금 깨달아 보면 그때 담임 목사님 마음이 너무 이해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이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을 위한 정말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알아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복음서의 이제 성탄 기사를 나눌까 하다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세기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21장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여호와 이레, 마지막은 아니지만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케다 사건이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바로 그 사건이죠. 근데 이 이야기만큼 이 성탄절의 의미를 또 잘 담고 있는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 성탄 예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이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총 14절이거든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 함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폰트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실 제가 내용 설명을 다시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교회를 뭐 다니셨든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든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스토리죠. 예전에 몇 번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아케다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불려요. 이건 이 유대인들이 붙인 타이틀인데요. 히브리어로 아카드라는 말이 묵다, 결박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명사형이 이제 아케다 해서 결박이란 뜻이에요. 묶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이따가 아까도 읽으셨지만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름을 따서 이제 아케다 이야기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가장 최고점, 클라이막스 에 자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에필로그를 맞이하게 돼요.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 사건, 그 이야기를 끝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뭐 굳이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이삭이 꽤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랄 만큼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삭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16세 혹은 17세 정도 된 그런 나이일 수도 있고요. 이제 유대인의 어떤 전승에 따르면 35세 혹은 37세 정도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요 다음 장에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세거든요. 근데 뭐 사라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다는 얘기를 아들로부터 전해 듣고 사라가 3번 비명을 지르고 죽었다는 얘기가 이제 유대인의 전승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라의 죽음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삭의 나이가 37세에 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죠. 근데 어쨌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이삭이 이미 충분히 체격이 큰 청년이 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당연하게도 아브라함이 이제 100살에 낳은 아들이고 또 현재로서의 아주 유일한 아들이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그런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런 아들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뻐하고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을지는 뭐 우리가 보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세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바쳐라. 그러자 그가 이제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냥 일어나서요. 거기 번제에 쓸 장작을 아브라함이 직접 햅니다. 아침부터. 그리고는 장작과 여러 이 필요 물건들을 챙기고 아들 이삭과 종 2사람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요. 3일 동안 가는 거리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지금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잖아요. 3일 동안 가는 거리에 가갔고요. 그 산 어귀에 산 아래에서 이제 종들과 이 나귀를 두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올라갈 때는 그 장작을 이삭한테 지우죠. 그래서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이제 갑니다. 그때 이제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마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이삭을 아카드해서요. 제단 나무 위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빼서 아들을 죽이려는 찰나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콱 막으시죠. 그리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뭐 여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는 상상해 보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빨리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한 순양이 이제 뿔에 걸려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이 이야기는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The Lord will provide.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 가운데 속담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그래서 On the mount of the Lord it shall be provided. 이런 속담이 생겼다는 이야기로 맞춰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고 또한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아마 적잖이 들어오던 바대로 기본적인 주제는 순종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믿음의 최고봉은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이 본문이 주는 아주 분명한 교훈이죠. 어떤 순종? 어떤 순종이냐면 내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최고봉이다. 더 나아가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을 만한 걸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드리는 것,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라는 것이 또한 이 아케다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교훈일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순종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자세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이 이야기를 해석하고 넘어가기에는 영 불편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불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미심적인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저만이 가진 이 본문을 읽을 때의 삐딱함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읽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주제는, 교훈은 순종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상당히 큰 불편함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도대체 뭐가 불편한가?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정리했는데요. 체크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첫 문장부터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으로 묘사한 것부터가 마음에 걸리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 야고보가 그 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아주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사도 야고보가 이 스토리 몰랐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으신 분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한 개인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요,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이 대목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 대상은 아브라함. 그래서 이 장면에서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특이하죠. 일단은 마음에 걸립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명령하시는 장면도 뭔가 이상해요. 뭐냐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까요? 그냥 네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굳이 아브라함,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그 이삭을 나한테 갖다 바쳐라.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 누가 모릅니까? 염장 지르시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너무 이상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세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사실도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요, 레위기에서도 신명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주 증오하시는 게 자식을 인신제사로 신에게 바치는 것, 불살라 바치는 것 엄격히 금지하시고 그런 모든 자들은 다 죽여버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시거든요.
엄격히 금지하신단 말이죠. 여기서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뭐 아브라함이 이때야 레위기나 신명기가 아직 기록되기 전이니까 그냥 잘 아브라함은 몰랐겠죠. 모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모순되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건 너무 의아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금지시킬 그런 악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은 아직 율법은 없으니까 지금은 해라 이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건 불의한 거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그리고 그렇게 볼 때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한 것이요 과연 건전한 믿음인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 전하면서요 한번 소개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1990년 1월 6일에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신변보호를 위해서 그 피의자의 실명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아티클에서 그 크리스토스 발렌티라는 가명으로 소개했던 사람의 사건입니다. 그 사람이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별을 보여줘요. 밤에.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딸을 저 별을 보거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네가 저 별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단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딸의 목을 잘랐어요. 그래서 그 딸을 그렇게 목을 찔러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딸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경찰을 부르라고 가족들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체포됐죠, 당연히. 체포된 후에 그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뭐였냐면, 그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 법정 증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분명하게 피력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연극에서 어떤 별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그걸 보고 있었는데, 자기 딸 공연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애들 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너 딸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자기가 얘기하면서 법정에서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감히 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저에게 명령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법정 변론이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또 증언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내 딸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바로 만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딸을 죽인 직후에 그 별이 두 개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제가 분명히 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죠. 크리스토스 발렌티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의 믿음의 대선배인가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본인은 자기가 믿음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정신병자요,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러한 세상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딸의 엄마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남편을 정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남편의 멱살을 잡고 아마 내 딸 내놓으라고 오열했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발렌티 편인가요? 근데 저는 거기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딸의 엄마였다면 오열을 했을 것이고, 이 사람은 정신병자고 살인자라고 평가를 하는데 왜 똑같은 일을 저지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하시냔 말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평가가 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개뿔은 순종은 무슨 개뿔 순종이에요. 미친 짓이지. 이게 정신병자나 하는 일이잖아요. 정신병자가 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멱살 잡고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냔 말이죠.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우리가 특혜를 베푸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포인트에서 이 이야기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혹독한 비판이 등장하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 그랬냐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존속살해를 저지려고 했던 살인 미수범이다라고 그렇게 취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대표적인 무신론자이자 기독교 반대론자인 리처드 더킨스는 이 이야기를 전형적인 아동 학대의 예다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조롱했죠. 저는 이들의 비판이 정말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라고 치부할 수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그 크리스토스 발렌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잘못된 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이 이야기가 이상한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12절을 보면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 말에서요. 일단 하나님이 네 아이들에게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래서 결국 안 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지시하셨는데 실제 그 지시하신 바를 목적하시기 위해서 지시하신 게 아니라 단지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지시하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보면서 그 예능 프로그램들 가면 보면서 아주 웃기면서도 너무 마음이 불편한 그런 개그가 있었다면 몰래카메라였거든요. 줄여서 우리가 몰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당사자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상황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다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그걸 촬영했던 거란 말이죠. 그죠? 그걸 우리가 몰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연예인들이요. 이게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하고 그걸로 이제 밥 벌어 먹는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그냥 웃고 넘기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이건 대단히 무례하고 불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거잖아요. 마치 제가 이제 새벽 2시에 우리 집사람을 막 깨워서 라면을 끓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힘든 몸을 이끌고 막 라면을 끓였는데 제가 막 라면을 먹지는 않으면서 보면서 막 그냥 웃는 거죠. 막 기분 좋아서 웃어요. 알고 보니 라면을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와이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뭐 테스트한 거였다. 이랬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일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날 와이프에게 많이 맞을 것이고 전 그래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드려질 예배가 초점이 아니라 단순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면 몰카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몰카 하시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전지하시다면서요. 옴니션트 하시다면서요. 이걸 꼭 이렇게 해야만 아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불안해지지 않아요? 이걸 보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마지막 최종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심판도 부정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그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이럴 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꼭 이거 우리 검증해 보셔야만 아시는 분이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래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걸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이렇게만 보면요. 자식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식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여지도 엄청 커진다는 것도 문제예요. 마치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고 있다가 이삭, 아브라함 제발아, 이삭 생기더니 이제 변했네. 야, 안 되겠다. 혼 좀 내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그 아이에게 내 자식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런 일을 하는 신은 전형적인 동네 잡신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그 동네 잡신 수준으로 끌어내린단 말입니다. 예전에 사고로 아들을 잃었던 분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도 제가 제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냔 말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데리고 가시는 분이냔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자식 사랑하는 것조차도 늘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 건가요? 내가 지금 너무 이뻐 죽겠는데 막 뽀뽀 한번 할 때마다 하나님 잠깐 보고 이렇게 뽀뽀 잠깐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요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순종하라는 가르치심으로만 주시려는 목적으로만 보기엔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이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게 조화가 안 됩니다. 너무 하나님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럼 질문이 들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걸까라는 질문이 들죠.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신뢰와 순종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뭔가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전에 초대 교부들이 이미 간파했던 바 이 사건에는 정말로 실로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해석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독자, only child, only son이잖아요. 독자인 이삭을 제물로 죽음에 내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그 내용 자체가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가진 의미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발생하는 모리아산은요. 바로 훗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되는 곳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대략 1000년이 흐른 후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이 죄를 범하고 그곳에 큰 전염병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한 세대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바로 그 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터로 해서 성전을 짓는단 말이죠. 바로 그곳이 1000년 전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터가 어디냐? 다시 1000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자리는 대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굳이 부엘세바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3일이나 가야 하는 먼 곳까지 오라고 해서 거기에 그곳을 그 모리아산에 지정한 곳까지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자리가 2000년 후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훗날에 있을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 죽음에까지 내어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얼마나 미친 짓인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믿음의 최고 절정의 이유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으로써 지금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는 모험, 아니 실패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어떤 모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줄 수도 있는 너무나 위험한 모험이에요. 그로 인해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그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모욕과 조롱, 몰래 카메라 없이는 사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그런 조롱을 받게 되실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감행한 모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고 당신을 대변해 줄 한 사람을 기대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 어땠을까요? 물론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바로 됩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면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깊은 신음과 고통과 그 괴로움이 묻어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답변이 없어요. 즉각적 순종의 액션은 취하지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내내 침묵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보이는 침묵은요 정말 기이한 침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고통스러워지면 침묵하잖아요. 특히 남자는 더 그렇죠. 여기에 그 본문을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동안도 거기에 어떤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물론 대화했지만 생략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생략된 거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아마 그 3일 동안도 내내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침묵에 담긴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신 후에 또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밤새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어난 거죠, 당연히. 그리고 장작 패는 동안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3일 동안 가는 3일 내내 아마도 그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극도의 번민과 아픔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속에 틀림없이 수만 번의 왜라고 외쳤을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그의 유일한 외아들이죠. 이스마엘은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100세에 낳은 독생자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을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겠죠. 근데요, 더 나아가서 이 아이의 죽음을 그냥 봐라 이게 아니라 이 아이를 죽여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들이 있으신 뿐만 아니라 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죽여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건 묵상하면서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 세상이 이상하고 정신병자라고 취급하는 거 떠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타나셔서 저 앞에 나타나셔서 저한테 너 아들, 저는 애가 셋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 그냥 아무나도 좋아, 한 명을 그냥 죽여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네 눈 보는 앞에서 부활시켜 줄게 라고 한다 해도 제가 아무리 상상해도요, 제가 차마 죽이질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시라고요. 최근에 우리가 함께 갑자기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우리 스탠포드에 있는 한 학생이 요세미티에 하이킹을 갔다가 실족해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 와 계셨는데, 저는 제발 살아서 발견되기를 기도했는데 그렇지 않게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전화에서 그렇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오열하셨다는 얘기,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드실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형제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아들의 죽음을 목도해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그냥 눈물이 너무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아이를 죽여야 된대요. 내가 죽이래.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끔찍히 아끼는 그 아들, 내 생명과도 같은 아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아들, 그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나에게 있는 그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외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근데 정확히 이것이 그 아들을 내어놓은 아브라함의 이 마음, 그 마음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제물로 내가 죽음에 내어준 이 아들, 그 아들이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독생자,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가 죽였단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케다 사건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이 사건은 우리가 얼만큼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당신의 신뢰하는 종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유일회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의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아까 언급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믿을 만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특별한 임무를 부탁하셨던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리고 굳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부를 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 표현에 담긴 의미를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아들을 부르셨던 말이 그거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와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요구하신 이유를 알겠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신 일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건 몰카가 아니에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극한 체험을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바로 그 자리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하고 불건전한 미친 짓을 요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몰상식하고 불건전하고 불의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드디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기 때문에 그럴 건가요? 하나님이 이거 안 했으면 모르실까 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가 아닌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기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믿으셨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미친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알게 된 대상이 보여야 하는, 그리고 마땅히 보이게 되는 반응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주님, 주께서 그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렇게 주셨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땅한 반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마지막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he Lord will provide.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이것이 땅의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고요. 또한 후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이 표현은 이 땅과 관련된 미래의 어떤 예언적 표현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미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명명하지 않았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미래의 이 땅에서 이루어질 무언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이 땅을 명명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먼 훗날에 이루어질 사건의 예언이었는데요. 그 예언대로 2000년 후에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산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 제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준비하시고 내어 주셨음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란 말이죠. 바로 그 산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구원, 참된 생명, 참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받고 괴로워했던 것처럼 우리들 삶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이 주어지곤 하죠. 어쩌면 올해 올 한 해 동안 그런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을 맞닥뜨렸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그 아들의 죽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끝내 소망과 순종과 신뢰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2025년 성탄주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성탄절은 바로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실현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작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뜻대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아들을 그렇게 죽임 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케다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미친 사랑, 그렇게 사랑하신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 그 미친 사랑, 그 정신 나간 사랑, 그 불의하고 그 비정상적이고 어이없는 사랑, 모든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그리고 비난받아도 마땅한 그런 사랑. 근데 정말로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와 순종으로 걸어가시는, 그래서 진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